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도전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가 만나울에서 맛있는 미역국이 나와요, 소고기국이 나와요. 아무튼 뭐가 맛있는 게 나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육체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기쁜 일이 있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드디어 오늘 휴전 협정을 맺어서 466일의 전쟁이 종식되는 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1000일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일찍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으면은 미워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전쟁을 시작했으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영원한 전쟁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다 전쟁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되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해밍웨이 소설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자,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몇 분이 계시던데 여기 몇 분이 계시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자,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2명이 나오죠. 다리를 폭발한 조단과 그리고 조단을 기다린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가 나와요. 그 영화의 배경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개혁을 추진한 진보파와 귀족과 기득권을 가진 보수파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폭발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데 드디어 다리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강에 옛날에 폭발된 적이 있죠? 북한에 탱크가 못 내려오도록. 그런데 폭발하면서 상처를 받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이것도 두부 파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옛날에 서양에는 예배 시간에 종을 쳤어요. 여러분, 종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종소리, 나중에는 차임벨, 나중에는 시끄럽다고 소리를 못 내요. 지금은 교회에서 소리를 바깥에 못 내요. 옛날에는 다 종을 쳤어요. 저도 옛날에 한 40년 전에는 그 오류제일교회 산 5번지에서 교회에서 종을 형님이 쳤어요. 그 종은 아무나 못 쳐요. 그 교회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 그리고 짬밥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종을 쳤어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전쟁이 끝나는 종소리냐? 평화의 시작을 울리는 종소리냐? 저 종소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종소리인가?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 가서 공부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째려보고 그럼 목사님 성적은 몇 등인데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까지는 중간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대학 때부터는 정신 차려가지고 A뿔을 많이 맞았어요. 신대원에 가서는 4.5점에 4.3을 맞았어요. 왜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한전도사 공부도 못하네.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이단과 사이비는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쥐어짜가지고 자기 혼자 배 터지도록 먹어요. 40억을 횡령한 목사가 또 최근에 나왔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작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치부하고 외제차에 차가 외제차가 4대,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간이 목사가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가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마다 삶의 가치관에 따라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살 때가 있었어요. 바로 3.1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6.25 때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또 경제개발 1차, 2차, 3차 개발 때는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88 올림픽 때 2만 달러가 되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때는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지금 여기가 너무 더우니까 지금 한 6명이 임지에 들어가 있어요.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어요. 춥지 않죠? 일부 때부터 계속 히터를 켜서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훈훈합니다. 여러분, 88 올림픽 이후에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뭐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부터 사람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휴가와 레저, 웰빙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날은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트렁크에다가 여러 가지 골프채를 싣고 또 여러 가지 낚싯대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주일은 제껴버리고. 왜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웰빙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그렇죠, 예수는 길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 히포크라테스, 또 어떤 학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은 맞아요. 왜요? 우리 인생은 건강하게 8, 90 살다가 가는 거예요. 길어야 100이에요. 100세 넘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길어야 1세기밖에 못 사는데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쓴 플라톤이 쓴 책이라든지 또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은 지금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도서관의 책으로 남아있어요. 바로 그래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어요.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만나홀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던 우리 차유철 성도님, 여기 가까운 처갓집 양념치킨 사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에 그만 심정지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입니다. 노총각이죠. 75년생, 50이에요. 제가 먼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사실, 안타까운 사실을 알리면서 참 너무 아깝다. 이제 나이가 50밖에 안 된 젊은 분이 이제 뭔가 꿈을 가지고 가게를 잘해서 뭔가 돈을 벌고 자기도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에 무리가 와서 그만 쓰러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남의 일입니까? 바로 저 뒤에 앉았던 그 분이에요. 바로 제일 끝에 앉았던 그분이에요. 차유철 성도는 항상 저 끝에 앉아요. 끝에. 왜? 핸드폰으로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돼요. 왜냐면 한 마리라도 통닭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이해를 해요. 한 마리라도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랬던 우리의 영적 가족이 한 주 만에 아버지 품에 갈 줄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돈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땅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부질없는 거 아시죠? 내가 퍽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 길어야 60년 남았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그래도 너는 대흥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네가 열심히 찬양하고, 네가 열심히 기여사하고 방송하고 만나홀에서 예배 안내하고 주차 안내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왔구나 이래야지. 너는 일평생 쇠 빠지게 돈만 벌다 왔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혀를 참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부모들은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질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 많이 남겨준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마워할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왜 안 돌아가시나? 빨리 갈 거면 가지. 유산이 많은 집은요, 자식들이 호시탐탐 부모가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오래 사셔야 됩니다.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건 다 뻥입니다. 속으로는 재산이 많은 집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집은 기대할 게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100억 있어 봐요. 아이고, 저 어른 왜 이렇게 오래 살지? 갈 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자식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영원하신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절대 인생이 후회하지 않아요. 혹시 조금 일찍 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놈의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들어먹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보세요. 그러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다리가 와장창 중창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저주가 온 겁니다. 남자는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살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면요 마귀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보세요. 마귀는 아주 배 아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못 살도록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의 재미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진탕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주일날 헌금을 찾기 위해서 새마을 금고를 갑니다. 새마을 금고에 가면 AT기가 몇 대인 줄 아세요? 4대가 있어요. 저는 왼쪽을 가요. 좀 사람이 덜 복잡하도록. 근데 왼쪽에 가면 벽에 항상 A3로 사람 20명이 적어놓은 몽타주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현상범, 살인, 강간, 간음, 폭행, 강도, 이름, 인상착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찍어놨어요. 저는 자세히 읽어봐요. 이거 한시가 있네. 야, 세상에 한시가 어떻게 범죄가 됐을까? 우리 한시는 이런 인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성씨가 범죄해보세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자기 자식을 그 얼굴을 본다고 해보세요. 몽타주에. 끔찍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 타임지나 헤럴드에 그런 신문에 한국을 빛낸 과학자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거기에 마수원 해가지고 의료 부분의 과학자 좋다고 웃잖아. 이렇게 하면은요 이 권태혁 권사님이 얼마나 좋겠어. 아들이 타임지에 표지인물로 나온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성실하게 신실하게 제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더러운 죄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길, 빛된 길로 가야지 어둠의 길,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수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망신, 하나님 망신 다 되는 거예요. 꼴뚜기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았어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서로 이쪽 저쪽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와서 우리 이상희 원사님하고 반주전 사님하고 또 우리 도희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3명 아이를 전도했어요. 아동부 아이들. 그래서 걔네들한테 라면 쿠폰을 줘가지고 컵라면 2개씩을 나눠주고 지금 오늘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렇게 3명씩만 매주 아동부가 등록이 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보지 마세요. 어제도 온천천 운동하는데 어떤 노인이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던지 참 인생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유튜브에 중독된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 유튜브 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혜옥 집사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보고 CTS, CBS를 듣잖아요. 예?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복음에 중독이 돼 있는 여자가 저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복음에 중독된 게 나은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물론 너무 그냥 그쪽에 빠져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는 열방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김구 후손의 손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다. 여러분, 주기철 손양훈 목사님의 후손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을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문이 우리 가정에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잘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쾌신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K-팝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격이 무너져서 해외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4월 20일 날 부활절.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그때 정도 되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정치가 안정적으로 되어서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광명한 새벽별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저 가난한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오는 게 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새벽별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 의해서 망가뜨리지 않아요. 다시 대한민국을 복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요즘 한국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뉴스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진영 논리들이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과격하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무서워요. 사람들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은 막 정죄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는 소망이 없어요. 하늘의 소망만이 온전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신본주의가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신본주의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절대로 특정한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팬클럽을 가입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인간이어서 냄새 납니다. 또 부패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유명한 목사를 따르지 말고, 유명한 정치인도 따르지 말고, 유명한 연예인도 따르지 말고, 유명한 스타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보세요. 나이 먹으니까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해요. 왜요? 사람은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어떤 목사를 좋아해. 제 아는 친구는요, 그 목사 김진호 목사님 테이프를 한 트럭을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중독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에 한 사람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설교를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다양한 설교를 들으셔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맞지,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목사 한 사람만 계속 따라가면요 완전히 골수 팬이 되면서 그 사람의 프레임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두 다리가 서서 다니는 줄 아세요?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트럼프도 얼마나, 바이든도 다 똑같아요. 시진핑이나 러시아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냄새 안 나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 좀 해보라고요.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냄새 안 나는 인간. 다 구린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을 믿고 따르면 안 돼요. 인간은 구원받을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냥 사랑할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다 실족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줬습니까? 원수 덩어리인 저 로마 병정을 향하여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끝까지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이게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정치인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정치 보복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또 복수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복수하고, 계속 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안 돼요. 다 불쌍한 인간들 아닙니까?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에요. 냄새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을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라고 제가 수만 번 얘기했어요. 인간은 사랑받을 존재,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가 이 연산동의 교회를 돌아다닌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
신천지 교인들이 처음에 등록해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딱 받죠. 그때부터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비난하고 장로님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쪼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천지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신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쪼개서 교회를 망가뜨려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고 싶죠. 누가 여러분 죄인으로 살고 싶겠어요? 다 나도 애를 써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이고 그리고 가정을 가문을 욕먹이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